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찬양하기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게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 진리의 말씀 이 땅에 하소서. 은혜의 강을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기원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역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난 모든 죄를 여러분을 공격하시고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아버지 뜨거운 정신하였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해보는 역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모든 사람들 위해서 너를 뿌리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항구함을 보고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우상들을 태우신 성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가운데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에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자신의 조용한 생활을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있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내 가정과 내 자신, 내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고 교회들이 점점 종교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어느 순간에 신앙인이었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했지만 종교인이 되어서 그 은혜조차도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감동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자 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전인격, 그걸 통해서 전인적인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는 없어요. 그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도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이 자꾸만 우리를 막고 있었을 때 그 힘이 붙여서 힘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이 마귀에게, 내 자신에게 악한 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기지 못해서 도리어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내 자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악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것조차도 전인격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라되 내 육신이 약해갖고 기도 못하고 그 환경에 맞서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놀러가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 의지가 있으면서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신앙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어느 이 세 가지가 부족한 상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있고 이 세 가지의 전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권위를 두시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성경 66권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십시오. 성경 66권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지 자꾸만 은사로 치우쳐 가는 여러분의 은사는 땅에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왜 해야 됩니까? 성령을 모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방언기도를 하나의 은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방언을 한다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윗지방,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제자들이죠. 그걸 만났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 외에는 본 자가 없어요. 성령님도 영이시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요. 아니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잠깐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예, 사도행전 19장.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은사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봐도 뭐냐? 안 받아도 돼. 19장 1절 안 봐도 돼. 굳이 그거 안 해도 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예수 믿었을 때 구원 받았으니까 그때 성령 계신 거야.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1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되어 하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영안이 열려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뭐예요? 세를 다시 주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을 했어요?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 방언 안 하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네, 안 와요. 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라 해서 내가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하고 성령이 계신 거하고 또 달라요. 자, 사도행전 8장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잡혀있지 않으면 방언을 해도 사람들이 옆에서 방언을 왜 하냐 막 하면 마귀 방언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에 대한 것을 생각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성령이 계신데 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한 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8장에 한번 볼까요? 네, 12절. 8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였어요. 세례.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그냥 세례 주지 않잖아요. 목사님 딱 서서 세례 문답 다 하고 이제 세례를 주기 전에 뭐예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 문답 대답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걸 확실합니까? 네. 그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세례 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주겠어요? 안 줘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세례란 것은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 근데 말씀을 안 보여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까지. 여러분 구원하는 표. 다시 내가 구원받았던 표가 뭡니까? 표시가 뭐예요? 네, 세례예요. 자, 그럼 앞으로 갈까요? 베드로 저기 사도행전 8장 12절 다시 봅시다.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밑에 내려가 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구원 받아도 성령이 안 계세요. 그럼 목사님 왜 이럴까요? 어느 목사님 상담을 했어요. 하동치 목사님이 좀 저보다 목회를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뒤에 전화로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나 속았어요 그래요. 뭘 속았어요? 내가 신학과 교리로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신학과 교리로 이 말씀을 내가 속아서 진짜 내가 속아서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은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속았네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신학과 교리를 따라가요. 그러면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구원 얻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위에 한번 볼까요? 15절 이거부터 시작.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만 기도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여러분이요 지금 아직도 저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방언을 못한다? 성령이 오신 증거가 성령이 안 계신 거고 그러면 이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손을 얹어서 안수란 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꼭 누구한테 안수받이 성령을 내가 누구에게 안수받아야만 아니 목사님에게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거 기도받는 거 이거 내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혼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안수해서도 기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누가 내게 안수할 때 꼭 기도받아야 되냐?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까지 있는데 진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방언 못하면 성령을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저기 19장을 통해서 봐도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좀 내가 그런데 진짜 아예 구절 자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리라. 여러분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한다 해서 이것은 자, 뭐 때문에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45절 볼까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막 부어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방언은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은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했느냐? 왜 방언을 받았느냐? 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들이 하신 이 원초적인 말씀을 몰라갖고 사람들이 너 방언했냐? 방언할 줄 아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차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 지금 방언의 은사 기도 많이 하면 돼. 그런 차원에서 자꾸만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가장 소중한 거,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것을 이걸 놓치다 보니까 은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방언을 해야 그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는 데 있어서 방언할 때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세상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귀신 때문에 지금 도둑질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1부터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말로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오시지 않고는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다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와 기도하는데 증인이 된 적이 없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증인이라는 게 말은 투스라고 그래요.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순교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 사람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의 그 방식 때문에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환경도 이기지 못하고 귀신도 안 쫓아내고 질병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게. 예수를 위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정말 전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아니요. 지금 더 심해져요. 모이기를 피하는 마지막 때처럼 야 모이지 마.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지금 백신 맞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모임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당연히 못 지켜요. 왜?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은 누구에게 통해서 받게 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계신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성령이 내가 어디서 성령이 어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바람의 임의로 불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밝히게 돼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밝혀져요. 여러분, 우리 기도 예를 들까요? 구약시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딱 오니까 뭔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 있어서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되겠죠?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게 왜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뭐 어쩔 수 없죠. 모르는 사람들은 해야 되고. 근데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나요? 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네, 빌립보서 2장 우리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배우시면 좋아요. 에베소서, 빌립보, 자,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끄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이름을 여러분요, 이미 받았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걸 왜 받았는데, 왜 실제가 됐는데, 왜 자꾸만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잠깐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임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또 주님이 뭐래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를 하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왜 성취가 됐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걸 밝히 말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계시를 쫓아내며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기도할 게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젠 진리에 대한 것을 밝히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는 새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진리의 가운데 인도함 받는 데 있어서 또 뭐냐면 여러분 계속 지금 신천지 같은 거는 비유를 배워야 된다. 비유.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막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진리의 성령 오신 뒤부터는 그 비유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를 왜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거예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왜 신천지를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 비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절대로 비유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 말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절대 우리가 신천지 하면 안 되죠. 16장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때가 이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이제 밝히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달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구원, 그 역사,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것이 이제는 그림자였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언기도 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방언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은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언기도입니다. 내가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계시구나. 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닌 성령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팍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방언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다 포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사고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나 자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내 혼이 죽지 못해서 지금까지 나로 살아왔던 그 사고, 가치관,
그 사고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선택했던 모든 방식들, 그것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방언을 하더 능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혼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을 잘 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지 않는 한 내가 방언을 하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순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드리라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몸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을 때 속사람 중은 다 숨어있든지 없어졌다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영혼은 숨겨져 있고 숨어 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회 때 기도해도 평일에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니 주일날 한 번 오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정을 내가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내 안의 속사람은 안 보이고 누워있거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속사람이 안 보여? 속사람 빨리 찾아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평일날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예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뭔가 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잠깐 내가 감동을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속이는 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기도 열심히 하네. 와, 뜨겁네. 근데 왜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이 없지?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기도할 때 막 했던 사람의 모습을 본 거지, 평일날 날마다 내가 축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오! 그래서 집사 줄게, 장로 줄게 이거지. 평일날은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의 오락가를 쫓아가면서 살다가 주일날 왔을 때는 와, 거룩하게. 그래서 속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셔서 권능이 임하고 내가 방언기도, 다시 한번 방언기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내가 방언기도 하는데 내 성격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 방언이, 잘 들으세요, 방언기도가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기도입니다.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에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언제? 말씀과 기도예요. 왜 예수를 위해서 죽지 못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받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죽었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쵸.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죽었어요. 목사님 근데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음을 두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 순간적,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 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순간을 말해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지속적 죽음이라는, 계속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예요. 근데 그 죽음이 계속 내가 내 육체가 완전히 죽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죽음은 계속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러나 또 죽음이 있는데 그 예수의 죽음이 계속 내 몸에 계속 나타나는 죽음을 말하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부터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 속에 나 또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죽음이 지금 내게 항상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11절.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해서 내 육체까지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는 벌써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 내 몸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먹고 마시고,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즐기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예수님에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죽은 몸을 계속 죽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내 육체가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죽음은 계속 지속적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즉시 주님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 죽음 속에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죽음 속에 있는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죽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 몸은 항상 죽어야 돼요. 내 몸을 항상 죽여야 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헷갈리네. 13절.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날마다. 근데 우리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고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누구에게 교훈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때 내 속사람은 찾게 될 것이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되어서 그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모시고도 권능을 받고도 왜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몸을 계속 죽이지 못해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육체, 몸이 없으면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몸은 영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영에 대한 상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육체, 더러움, 몸에 대한 행실에 대한 더러움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몸을 등하시하고 아주 그냥 더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고린도 (5장) 자 3절부터 10절 5장 3절부터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읽음을 우리가 벗은 자들로 5장 고린도후서 5장 3절부터 10절. 저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3절부터 10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글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바르려 함이라.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몸은요, 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중심이 있어요. 몸은 오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몸의 기능이에요. 근데 몸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눈이에요. 눈 때문에 그 눈에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모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이 눈에 보여봐요. 눈이란 그렇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눈은 마음에 등불이가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밝지 않으면 그 마음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의 결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들은 다 마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내 눈이 밝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하는 그 순종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가장 중요한 눈을 통해서 오감을 모든 것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니까 거기에 오는 갈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몸만 없으면 이거 오감, 이 몸에 이 기능만 없으면 내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배고픔을 못 느끼면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몸에 이 기능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프니까 다이어트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몸 때문에 왜? 운동하니까 뭐예요? 힘들어. 당연히 몸의 기능이거든요. 몸의 기능은 내가 쓰면 쓸수록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뭐예요? 몸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21살 때 내가 자살 시도를 했죠. 왜 했느냐? 왜냐면 이게 뭐랄까 쓸데없는 철학이죠. 그건 뭐냐면은 자꾸만 내가 20대니까 20살이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도 나타나고요. 막 성질 나고요. 내가 전도사 때 청년 뭐랄까 저가 전도사였죠. 그 청년 자매가 저보다 나이가 또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요? 내가요,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주먹이 날아갔을 거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완전 가시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고 성질내고 상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그거는 전도사 때 그 얘기는 그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자살 시도한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격이 그만큼 더럽다고 얘기한 것을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되기 전에 그만큼 내 성격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만 짓고. 그래서 내가 그래 주님, 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 지으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지을 것 같으면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죠.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살 시도하러 기도원에 가서, 그것도 기도원의 산기도거든요. 소주 3병 들고. 그 당시에는 저기 왜 수면제가 있잖아요. 약국에서 다 판매가 됐거든요. 한 곳에서 약을 사면 이상하게 볼까봐 여러 군데의 약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다 모아갖고 소주 3병 들고 산기도 산에 가서 수면제와 술을 다 먹는데 술을 내가 잘 못하거든요. 소주를 몇 번 다 먹겠다고 해놓고 못 먹어갖고 좀 그냥 약만 먹고 산에서 그도 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누워서 이제는 나 주님 더 이상 죄짓기 싫습니다. 완전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탁 누웠죠. 근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를 그렇게 먹었는데 잠이 안 와요. 3월이니까 4월달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옷만 입고 와서 난 잠을 자고 꽁꽁 얼어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잠이 안 와요. 3시, 4시, 4시간 막 좋아요. 한 4시 반쯤 되니까 어떤 생각 하냐. 야, 나 추워서 죽을 것 같다. 수면제 때문에 죽을 것 같는 게 아니라 추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거기 산에 가면 또 그 기도원이 있어요. 감난산에. 거기 들어가고 5시, 6시까지 죽여주십시오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직장을 다녔잖아요. 직장을 다녀서 6시쯤에 또 가야 되니까 직장. 밤을 꼬박 새고 추워서 죽을 뻔했다가 직장을 갔잖아요. 결국은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여서 뭐냐면 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오른손 이 엄지를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엄지척이 안 돼요. 이 지금도 있어요. 이 수술, 이 엄지를 수술하기 위해서 3년 걸렸어요. 이게 내 증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받쳐줘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내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뭔가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만 내 유혹을 이기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가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 지금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우리가 짐짓 짓는 것 같아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다시 한번 내 육체 이 몸을 빨리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것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런 거예요. 덧입고자 하는 게 뭘까? 바로 죽은 것이 내 육체가 죽는 거거든요. 몸은 죽어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이 어떤 면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아주 빈 껍데기. 다시 말해 여러분 거북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등 껍데기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것만 벗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이젠 죄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몸이 있는 동안에 그게 안 돼요. 막 자꾸만 눈치 봐야 되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꾸만 내가 막 죄와 막 싸워야 돼.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빨리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야지. 하늘나라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네 육체에 있어서 뭐예요? 그것이 목적인데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5절이에요. 5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셔. 다시 말하면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몸뚱이가 하나님 앞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데 내 육체가 자꾸만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빨리 내가 하늘한테 가서 죽어서 빨리 하늘한테 가야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그것이 목적인 것, 내 육신의 생각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있기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으로 누가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만이 내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주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봅시다. 그런즉 같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받으시 반드시 글쎄 십마태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함이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육신이 있든지 육신이 없든지 그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너희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뭐예요? 선악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뭘 바라봐야 돼요? 상급이에요. 상급. 내 육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반대지고 원수가 되는 내 육체일지라도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히 받아서 성령으로 내 육체에 쳐서 복종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상을 받는 거예요. 사도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널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 육체가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그 육체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다. 성령으로 너 자신을 죽이고 또 가장 중요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죄를 위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체,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죄에게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몸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하신 부활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들으세요. 14절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백합시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선포합시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여기를 나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몰라갖고 이걸 가르치는 분이 없어갖고 자살 시도해갖고 추워서 죽는 뻔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는 어차피 죽고 다시 살아날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믿어 우리가 한번 보여요. 우리가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존재입니다. 그분 앞에 드리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그렇게 죄와 싸웠던 것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했던 것 내 혈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하늘나라에 갈까? 그런 고민한 내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드리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드린다라는 이 표현을 사도가 말하기를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내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종함을 죄에게 순종하면 죄인이 될 것이고 내 그 순종함이 의에게 순종한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죽음이요 영생이요 축복과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기도를 쉬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전에는, 잘 들으세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너희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에는 왜 육신이 약했을 때 그렇게 불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불순종의 사람을 살아가느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내 육신이 어떻게 강해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여기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여기에 성령이 내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졌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 육체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육신의 약함이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순종함으로 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내 육체의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 육체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오게 되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진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면 충만해지면 육체의 진도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땅이 진도하고 내 육체가 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느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체에 오면 진동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흔들잖아요. 와 흔들잖아요. 왜 갑자기 흔들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진고예요. 그게 진동이에요. 그게 땅으로서 육체로서 그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함은 성령 오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충만함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와 하는 게, 야, 저 왜 저래?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 절하는 사람한테 네가 성령 안 받아서 그러지. 진짜 성령을 받으자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 예전에 간증한다면 저기 19살 할 때 막 산에서 막 기도하고 20살 때 막 산에서 기도할 때 막 진동이 왔을 때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막 1시간 2시간씩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를 주실 때 제가 원래 노래는 못 불러요. 근데 내가 지휘자가 되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지휘도 하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지휘도 하고 때로는 바이올린을 치웠어요. 목사님 그게 생각하면 좀 잠깐 보여주고 그러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육신이 하지 못한 그것을 내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자, 저희 또 봅시다. 계속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체에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죄의 종으로 넘겨짐으로 말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아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내 육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해서 내 몸을 행실을 죽이고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간에 하나님이 그 몸으로 했던 모든 것 그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육신의 약함 내가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육신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그 약함을 기질적인 걸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여러분 약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대인 성경 자세히 보면 기질적으로 약한 것을 말하고 여러분이 뭐예요? 태어났을 때 난 골골골 하고 태어났어. 난 기질적으로 원래 약해. 기능적으로 보면 기질적으로 보면 난 게을러. 나는 기질적으로 보면 나는 나태해. 나는 기질적으로 보면 나는 허약해.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에게 주셨지만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은혜를 이 시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죽음 속에 있으면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질적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원래 기질적으로 내 몸이 약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기질적인 것 게으름 나태함 뭐 정욕적인 거 내 안에 있는 막 어떤 혈기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한 내가 기질적으로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피곤합니다. 내 기질적으로 피곤합니다. 약합니다.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라바바라바 쉐리기 가르게르기 가르게르기라 오라기 가르게르기라바 가르게르기라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마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육체에 성령이 부어주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약한 거 그냥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육체에 강함이 있습니다. 오라와 쉐레기 강함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와라라라라라라라 쉐레기 강함이 강함 오라라라라라 강함이 강함
다음 기도하세요. 다음 기도하세요. 성령이 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더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의 능력을 받게 되십니다. 권능을 받게 된다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여 삶을 부르시고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만대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신에서 병이 부족한 기도하세요. 강력하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속삭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죽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속사람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결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평생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내가 하나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기쁘시게 드리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처럼으로 지금 여러분이 약한 기질적인 것, 여러분의 기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질적인 것을 치워놓고 원하시라. 여러분의 약함에 주님께 원합니다. 예수 여러분으로 이 시간 시험하고 치워라. 기준을 떠나갈 치워라. 대문도 날카롭게 떠나갈 치워라. 오늘 약한 것도 떠나갈 치워라. 예수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주목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여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우리에게 순종하겠다이다. 여러분에게 너무 가오르게 성령이 마셔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혹시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봉투에 적어 있으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봉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1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주님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삶이 막막한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살아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길에서도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걷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이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이 올지어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성도들이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아름다운 길을 붙들으시고 은혜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패했고 좌절했고 권능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언할 때 성령이 계심을 내가 알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구나.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고 또한 아버지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그 몸을 다시 쳐서 복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